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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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그들의 삶은 즉각적인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홍해, 광야,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는 험난한 순례자의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떤 사람도 지나가 본 길이 아닙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습니다. 그 길에는 고난과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함과 소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서 약 2600년 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영광을 돌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주전 973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어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불신하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군사동맹을 맺고 남유다는 애굽과 동맹을 맺어 서로 전쟁을 합니다. 이 남유다에는 13대 왕 우시야가 54년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국내외 정사는 복잡했으나 선정을 베풀고 국위선양을 하고 백성을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선한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장기 집권을 하니 마지막에 교만하게 되고 죄를 범함으로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민심은 극도로 혼란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며 또 악을 행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지도자, 훌륭한 왕을 달라고 합니다. 이 본문 배경을 보면 오늘날 우리 현실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26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와 팔레스타인과 한국이라는 지역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상황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보내주시지 않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다시 한번 소명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올바른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낙심했습니다. 힘이 쭉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샘을 얻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먹고 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심판주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힘들 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시험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십니까?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어떤 일이었을까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를 돌이켜 봅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왜?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무슨 나쁜 말을 했겠습니까? 무슨 악한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먼저 자신의 부족한 게 보이는 겁니다. 깜깜할 때는요, 우리 옷에 뭐가 묻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시커머니까 뭐 보이지 않죠. 근데 조명이 쫙 비치면요, 우리 옷에 묻은 것들이 다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이 옷 세탁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죠.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우리 자신의 더러움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도 선지자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야 비로소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모른다고. 겉만 보기 때문에.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며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한다. 우리 속을 살피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깨닫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소이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더러운 입술, 어정쩡한 신앙과 삶,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 다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우리 자신의 부족한 것이 보이게 되고 그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우리는 죄인임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답하세요. 하나님 보기 위해서. 자, 왜 교회 나오십니까? 그렇죠. 왜 교회 나오십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 왜 교회 나오십니까?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할 때 잘 대답하세요.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교회 나오십니까? 예, 그걸 믿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시간 됐으니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나오는 거예요. 벌써 몇십 년 전이 됐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다 보니까 그 백화점 앞에 줄이 쫙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새로 개업한 데서 샘플을 나눠주는데요, 그거 받으려고 줄을 쫙 섰어요. 뭔가 받으려고 줄을 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부정을 깨달은 이 세상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소명이 임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어떡할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 어떡할까?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6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가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과학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자, 이사야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소명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일어납니다. 스랍,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옵니다. 숯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이사야의 입술에게 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벌겋게 달군 그 숯이 여러분의 입에 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피부가 타들어갈 것이고 막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그 고통. 그런데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어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사야가 고통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지 않았어요. 천사는요 죄를 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이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이냐? 그때에 이사야가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집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해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냈는데 그러면 네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하셔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희가 듣긴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지만 알지 못하고. 왜?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바를까 하노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을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사야가 묻습니다. 황폐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황폐한 곳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10분의 1로 다 쪼그라듭니다. 다 죽고 나도 이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다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큰 나무가 있습니다. 보기 좋죠. 그런데 필요해서 탁 잘랐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밑에 뭐가 남지요? 그루터기가 남는 거예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서 다시 순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택 앞에 나무도 자르고 놨더니요 시원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있으니까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이 그루터기인 거예요.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루터기에도 생명을 주셔서 큰 나무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씨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겠지만은 이 땅에 남은 자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요 남은 자의 심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새롭게 소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정결하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하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옛 성품이 살아나고 교만해지고 혈기가 있고 우리의 영혼은 어둡고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눈이 뜨여지고 우리의 귀가 열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쳐서 복종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하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하겠느냐?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세상과 역사는요 시간에 따라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가 있으면 분명히 종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으면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분명히 지옥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황폐한 땅이 10분의 1이 남아있고 그것마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습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새롭게 순이 나와서 큰 나무가 됩니다. 이 땅에 그루터기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소명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그루터기라고 말합니다. 내가 희생해서 우리 가정을 살려야지. 내가 그루터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순교해서 복음을 지켜야지.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만물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참빛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새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는 기쁘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